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 진 트니라고 하는 권투 선수에 관한 일화가 되겠습니다. 그는 18세의 프로에 데뷔해서 31세 13년간 이제 선수 생활을 하고 은퇴하기까지 총 88번을 싸웠는데 82번을 이기고, 그것도 KO로 49번을 이기고, 한 번 패하고 4번 무승부로, 한 번은 무효로, 그렇게 화려한 전적을 또 가진 유명한 권투 선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진 트니는 챔피언 타이틀 경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신문의 상대방이 인터뷰한 그 내용이 실린 신문을 보게 된 거예요. 신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시합에서 반드시 진 트니의 목을 부러뜨릴 것이다.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기사를 읽은 진 트니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꿈을 꿔도 상대 선수에게 얻어맞아서 목이 부러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이 진 트니의 모습을 보게 되죠. 진 트니는 사기가 떨어질 대로 계속해서 떨어져 갔고, 급기야는 운동하기까지 싫어졌고, 시합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집니다. 경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용기를 되찾지 못하는 나날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합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시합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는 경기에 싸움에 나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진 트니는 부정적인 기사가 난 신문을 던져버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시고 제게 있는 힘과 실력을 최대한 잘 발휘해서 이 싸움에 임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진 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자 불안과 두려움은 모두 이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게 됐는데, 드디어 운명의 시합일이 되었고 모든 매스컴과 사람들의 기대와는 예상을 뒤엎고 진 트니는 멋있게 상대 선수를 이제 쓰러뜨려 챔피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되겠습니다.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싸움에 승리하려면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또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그 싸움에 임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싸움에 임하느냐, 참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싸움에 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진 트니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 회복된 마음으로 전쟁에 싸움에 나아가서 결국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 일화를 통해서도 이 마음의 상태가, 싸움에 임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윗에 관한 이야기고,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아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아주 우리의 마음을 통쾌하게 만드는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린 소년 이 다윗이 전쟁의 잔뼈가 굵은 거인 골리앗과 1대1로 맞서 싸워서 통쾌하게 승리하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7장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진영을 갖추고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블레셋은 유다에 속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서로 이게 대치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싸우는 그 장면은 양쪽 진영에서 아주 시원하게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런 배경음악이 울렸으면 더 멋졌을 거예요. 그죠? 짜자자자자자 막 이렇게 해서 참 긴장감이 넘치잖아요. 골리앗하고 다윗이 쫙 이렇게 양쪽 진영에서 그 모습을 초긴장한 가운데 쫙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16절을 보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었다라고 했어요. 며칠간요? 40일 동안 매일같이 아침에 한번 저녁에 나와서 야 싸우자 전쟁을 북돋우는 거예요. 거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당시에 음향 시스템은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 양쪽 산 사이에 골짜기 있었던 것을 보면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싸움을 돋구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는 거죠. 그런데 11절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이 싸움을 돋구는 골리앗으로 인해서 어떠한 모습을 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려워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기분은 몹시 나쁜데 하나님도 모욕하죠. 또 군대도 모욕하죠.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막 모욕을 하는데 그 소리를 선명하게 들으면서 기분은 몹시 나쁘고 화도 엄청나게 이제 마음속에는 화가 일어났지만 정작 싸움에 나가지 못하고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게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린 다윗은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이가 전쟁에 나갈 나이는 안 됐고 형들이 3명의 형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궁금했던 겁니다. 어린 소년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쟁의 상황이 어떤지 보고 오너라. 다윗이 갑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제 섭리하시고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심부름으로 인하여서 난생 처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골리앗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장면처럼 참으로 통쾌하게 골리앗과 다윗이 1대1로 싸워서 다윗이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는 그 골리앗으로 인해서 40일 동안 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린 소년 다윗은 전쟁에 나아가서 오히려 그 골리앗을 보고 거룩한 분노 가운데 휩싸여 가지고 두려움은 차치하더라도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 사울을 설득하면서까지 사울에게 감동을 줘서 사울의 마음을 바꾸면서까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 싸움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편하게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그 전쟁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건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비록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충만했는가 하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 골리앗과 싸워 반드시 이긴다.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반대의 확신이 충만했던 거예요. 패배에 대한 확신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충만함 가운데에 싸움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속에는 패배에 대한 충만한 확신 속에 패배의식에 깊이 빠져 있는 사울과 그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싸움에 나가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뭡니까? 여러분, 그 싸움은 왜 하는 거예요? 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싸워보셨네.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이기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싸움에서 반드시 패한다. 그러고 싸움에 나갑니까? 네? 나는 이 싸움에서 100점 100패야. 무조건 져. 그러고 싸움에 나갑니까? 싸울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싸울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이. 그렇다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깊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느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 당차게 나아갈 수 있었느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비록 어리지만 무엇을 극복합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일단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 임하려면 뭘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까? 두려움을, 싸움의 대상이 누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두려움. 여쭤볼게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쉬워요, 쉬워요? 네? 쉬워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 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항상 질문을 좀 쉽게 해야지 대답을 하시네. 2층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뭐든지요, 익숙해지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막 딱 태어나자마자 막 두려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앞부분 읽진 않았지만 목동 시절에 얼마나 많은 두려운 상황을 맞닥뜨린지 몰라요. 곰과 싸워야 했고 사자와 싸워야 했고 그 양들을 지켜내야 했다고 막 핏대에 세우면서 사울을 설득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두려운 상황을 딱 만지했을 때 막 두려워하는데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일에 익숙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하튼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한데,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반드시 뭘 극복해야 된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울의 군대처럼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에 나가기 전에 두려움으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어린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다 나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던 것이고, 당연히 두려움을 극복하니까 골리앗 딱 보는 순간 나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섰던 것이고,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만들었던,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던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의지하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느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조금 또 이렇게 오늘 그 부분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4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전쟁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면서 다윗과 싸우게 나오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이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주춤주춤하면서 얘기했을까요? 예? 골리앗 눈치를 살살살 살피면서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일단 덩치가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골리앗하고 치고받고 싸우기 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싸움 하잖아요.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내 기싸움에서 너하고 안 진다 이거지. 제 눈을 보세요. 힘이 막 들어가잖아요. 지금 내 기싸움에서 너하고 안 진다 이거야. 오늘 내가 너 반드시 이긴다. 핏대를 세우면서 얼마나 크게 외쳤겠어.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 가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받게 되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싸움에 임하게 된다. 첫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어떤 싸움의 대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만큼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작은 마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어떤 이유와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난 하나님을 온전히 지금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잠깐 사람인지라 그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수 있어도 다시 중심을 잡고요. 그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 마음의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아주 담대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배할 만큼, 다스릴 만큼 아주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조금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조금도 패배의식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 아멘. 아멘.
나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확고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다윗의 마음속에 보세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충만해요. 48절을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제 골리앗은 다윗을 향하여 나오고 있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데,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나올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어떻게? 달렸다 그랬어요. 달렸다. 어떻게 달렸다?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산에 진영을 갖추고 골짜기에 그 모습을 지금 한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근데 거대한 장수가 다윗을 향하여서, 야,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냐? 막대기 가지고 지금 나오냐? 그러면서 모욕하고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핏대를 세우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큰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 그랬어. 달려갔다. 참 무서운 장면이에요. 일단은 그 말로 해서 기싸움에서 지금 지지 않고요, 보이는 행동에서 얼마나 골리앗이 놀랬겠어요. 네?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착착착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냥 돌진 그냥 달려갔다 그랬어요. 빨리 달려갔다. 왜 그럴까요? 빨리 해치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부으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빨리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달려가는 다윗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또 한 가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싸우면 그냥 나의 싸움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그 싸움은 나의 싸움인 동시에 누구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들고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게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싸우시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46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누가?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보세요, 지금 누구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까? 다윗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4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누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 지금 다윗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일상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다윗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시간의 예배 속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어때요? 이 한 시간의 예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의지하고 높이는 그 하나님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한계가 있어도 한계가 없으신, 부족함이 없으신,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다윗이 지금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생사가 달려있는 전쟁터에서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보지 못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의 싸움인 동시에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통쾌하게 끝이 났어요. 한 방에 끝났어요. 5개 돌 들고 갔는데 한 방에 끝났어요. 그냥 내가 싸우면 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함께 싸우는 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싸움에 임하시든지 그게 영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치열한 삶의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또 질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어떤 싸움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전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싸움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울의 군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이게 중요한 거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마음이 힘들고 어두운 마음이 막 밀려올 때일수록 더욱더 뭐 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겁니까?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3가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 승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친히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허유. 여기 뭐 충청도니까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5월 셋째 주 가정의 달인데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 좀 나눠야 됩니까? 기 좀 살려주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게 되고 여러분 좀 이렇게 축 처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운을 받아서 또 가정도 든든히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삶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아멘. 때로는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믿노. 아멘.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삶의 여정 속에 참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의 편에 서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두려움, 어두운 마음들을 극복하고 힘있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다윗이 소유한 세 가지 큰 은혜를 우리도 소유하여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싸움에 임하여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